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6장 한번 다 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몇 장을 했을까요? 네, 5장을 했겠죠? 네, 5장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먼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예, 음행하는 자가 있었죠. 자, 음행하는 자가, 그것도 아주 악한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고 노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그 사람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너무나도 느슨한 태도. 예,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죄에 대해서 너무나 그 경계심이 없는 그런 태도, 태만한 태도를 바울은 보고 그것을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내렸던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적은 노력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라는 것의 속성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부풀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번져나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아주 강한 조처를 명령했던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이제 6장인데요. 이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 일단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네. 자, 읽어보시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 같으세요? 재판.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네, 법정,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 고발, 소송에 대한 얘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나요? 저는 우리 한국도 이런 일이 많이 있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펴내는 고신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일반 평신도 상호 간의 고발 고소는 물론 목사와 목사, 장로와 목사, 장로와 장로, 신학교 교수와 교수 사이에도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고소와 고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게 거의 10년 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고발이나 소송이 아주 급증하는 추세니까요. 이번에 우리 원주 제일장로교회도 엄청나게 법정 소송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근데 소송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있지 않으세요? 소송의 천국. 멕시코. 멕시코요? 멕시코 잘 아십니까? 소송 엄청나게 하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 네.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그러죠. 진짜 미국은 보면 모든 걸로 다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소송이 많을까요? 인권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조금만 침범을 받으면 바로 그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첫째, 그죠? 복권에 당첨되거나, 둘째,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거나, 셋째는 소송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소송이 벌어졌는데 배상금이 어마무시한 금액인 거 많이 보셨죠? 기사에서. 그만큼 소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사서 나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뚜껑을 열다가 자기가 쏟았어요. 차가 덜컹거리면서. 그런데 이런 걸로 소송을 해요.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결국 승소했어요. 뚜껑 시간 안 닫았다고. 아니요, 뚜껑은 꽉 닫았죠. 거기서는. 그런데 화상을 입히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보존했어야 한다. 이걸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이제 자기 고양이가 털이 젖어가지고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전자레인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없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할머니가 승소했어요. 그냥 네.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배상금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 미국인들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아서 상대에게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길 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소송을 거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인구가 총 3억인데 1년에 소송 건수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실 때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런 뉴스 엄청 많이 보시죠. 거의 진짜 매일같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떠한 사회에 고소 고발이 많아지고 소송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뭐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 주기도 했었고, 또 애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만나서 막 서로 아우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원만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리려면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웬만한 작은 문제들은 잘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로 우리는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그 광고 문구를 내는데, 그 광고 문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라는 문구예요. 참지 말고 소송을 하라는 얘기죠. 이걸 되죠. 이제는 오래 참는 것이나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지 마, 양보하지 마, 바보같이 손해보지 마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신문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좀 전에 섬주자매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인권의식이 높아졌지만 자기 권리 찾기 급급, 갈등 더 심각해져. 여러분,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인데 왜 갈등이 더 심각해졌을까요? 다 자기 권리만 중요한. 그렇죠. 자기 권리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기 권리,
우리가 평상시에 주장하는 자기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당한 수많은 권리들이 있는데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떤 차에게 우선권이 있죠? 회전하는 차. 네?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그러니까 돌고 있는 차. 네. 직진차로에서는 직진차가 우선권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회전교차로에서 차가 거기 끊이질 않아갖고 한참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저쪽에서 빵빵거리고 난립니다. 왜?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도 있죠. 소비자는 이런저런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판매원이나 아니면 상담사에게 막말을 하는 것이죠. 감히 고객한테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고 또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다녀오니까 이런저런 혜택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여자는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되니까 경력이 단절돼서 이런저런 혜택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네, 이 모든 것은 다 일리 있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면 누군가가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유를 억제하는 것 같을 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나친 적개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기 권리 주장. 이것이 세상 정신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 유입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도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저번에 성애자매님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 자전거로 길 막고 있을 때 그 애들 나무라니까 그 애들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네. 이건 이런 말이죠. 저희는 양보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해보세요. 우리가 이길걸요? 자기들이 그냥 나와서 막고 있는 자기 자전거를 치워놨으면 금세 다 해결됐을 일인데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까지도 터득한 세상 정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정신, 그리고 소송의 정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참지 않는 세상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 20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이신 것은 불관용이나 다툼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의무가 있으며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거 못 참겠어. 난 저 자매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불관용의 정신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며 성도 간의 갈등을 수시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사소송을 남발한 것이죠. 당시에는 법정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소송을 남발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이길 것이니 맘 놓고 다른 성도들을 고발한 것이죠. 이것은 더욱더 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도 간에 서로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이 교회의 권위를 한없이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교회가 성도 간에 있는 아주 사소한 갈등조차도 당사자가 아니든 혹은 교회 안의 제3자에 의해서든 전혀 이것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못해서 이방인들께 해결해 달라고 가져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들이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지를 물어보러 이방인을 찾아간 것이죠.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신이 간밤에 꿨던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고, 다니엘은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가지고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 왕국에 그 지혜롭다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들이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것을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분은 참으로 신 중의 신이시구나 라고 말하며 경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점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또 작은 지혜도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모든 판단을 받으려 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요.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등을 조정해 주소서. 사도의 책망이 바로 이것이었죠. 여기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늘 자랑하던 게 뭐였죠? 지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남에게 없는 지혜가 있다고 늘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작은 일조차도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냐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 중에 다툼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불신자한테 가져가느냐?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구태여 불의한 불신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냐?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복음을 멸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할 빌미를 얼마나 크게 제공하는 일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성도가 대체 어떤 자인데, 누구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느냐?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리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마지막에 가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관원은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 얻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마태복음에는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 쭉 보면 주님은 많은 곳에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에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함께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 엄청난 날에 그 큰 심판을 시행할 너희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그 하늘의 권세들마저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일을 전혀 판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지고 가서 판단을 구하고 있느냐? 라고 바울은 크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기차 형제님은 누구 같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좀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대차 형제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 무게감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무게감이 없는 사람. 예. 가벼운 예. 대표로 세우기 좀 창피하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 또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구절을? 믿음이 열리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여리고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 또 다른 분들은 이게 가장 많은 해석이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너네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이방인들을 세우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문맥상 안 맞아. 근데 조금 문맥상 그렇죠. 예, 앞뒤로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죠. 그런 자들을 세웠다는. 세상 사건을 갖고 통사를 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어떤 킹제임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제가 이제 다 띄워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방인으로 보는 건데요. 표준세 번역은,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게 두 오영재님이 보시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세 번째 견해는 킹제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판단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요. 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맨 밑에 거. 예. 이 세 번째 말씀은
차라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게 여김받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워라. 차라리. 그래도 그가 이방인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몇 가지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거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 세상 법에 비춰볼 때는 전혀 불법이 아니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송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송.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잘못을 주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흠을 하나라도 더 캐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흠이나 약점을 하나라도 더 캐내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상대방이 불리하도록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두 형제나 혹은 두 자매가 서로를 향해서 저 형제가 이러저러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고 또 이러저러한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형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 형제가 이런저런 사기를 쳤고 나를 속였습니다. 저 형제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다 폭로하고 또 욕하고 서로 비난함으로 그 결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명예와 영광에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의 이권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수치와 복음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내 돈과 내 자존심을 챙겨야 하겠습니까? 저 형제에게서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라도 다 받아내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형제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줘라. 그게 더 낫지 아니하냐. 7절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의 돈과 권리를 포기하는 편이 훨씬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데 불법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세상은 불법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돕든 돕지 않든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다운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합법이라고 말해도, 세상이 아무리 너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 고린도 교인들이 잊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8절인데요. 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잊었을까요? 네. 고발한 상대가 자기 형제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그는 너의 형제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너의 가족이란 말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소송을 거는 일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고발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법정에 고발하시겠습니까? 동생이 손해를 좀 입혔다고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거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들도 최대한 자제하는 악한 일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니요. 이게 작은 잘못이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소송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있는 단순한 고발과 소송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으며 형제 사랑을 버렸고,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고발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불의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성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이 불의한 일들을 비롯한 여러 불의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구절에서는 동사가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될 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바울은 10가지 불의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6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5장 할 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죠. 5장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추가된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쭉 말하고 있는 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죄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주로 저질렀던 죄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쭉 보면은 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뭐가 있죠? 간음, 음행, 탐색, 남색. 10가지 중에 4가지나 있네요. 음행과 간음은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탐색과 남색은 동성애하고 관련된 단어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탐색의 이게 원어가 부드러운 색을 밝힌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는 탐색이라고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탐색은 부드러운 여자 같은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탐색은 동성애 할 때 여성 파트너를 얘기하고 남색은 남성 파트너를 얘기한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남색은 찾아보면 남자와 함께 눕는 남자, 남자와 함께 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동성애가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처음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거나 양성애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만큼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불의의 목록을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런 불의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런 불의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를 읽으시면서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네, 뭐 구체적인 그런 범죄에 표현하는 단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한 삶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만약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당신은 당신의 심령의 부패를 온전히 보지 못한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목구멍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여러분, 시신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흙을 다 걷어내고 그 썩은 시신에
코를 갖다 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에 아마 구역질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게 열린 무덤의 실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자였음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패성으로 인해서 구역질이 나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였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덤 속에 드러누워 있는 시신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는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백작의 자기가 수여되면 백작의 자기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되죠? 네, 백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신분을 받았습니까? 더러움이 씻긴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는 새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패한 문화 속에서 살고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문화 속에서, 땅의 가치관 속에서,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깨끗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신분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고 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만물이 다 그리고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성도가 이것을 잊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사는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패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과 권리를 악착같이 챙기고 또 세상 사람처럼 돈을 쫓고 음란을 쫓으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관대함도 없이 행하는 그런 강팍한 땅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의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사도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죠. 내 삶 속의 불의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죄 가운데 살아도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사도는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이 부분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은 이것이 뚜렷하십니까? 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이것이 뚜렷하십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자였다. 이러이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불의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참된 성도의 삶에는 이것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시는 지금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는 누구지? 난 누구지? 성도란 어떤 존재지? 성도는 누구지? 그리고 교회란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성경 안에서 찾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많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한마디로 만약에 한 구절로 이야기한다면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라입니다. 너가 받은 신분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이 몽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네, 로마서 6장인데요. 20절에서 23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내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가 받은 그 엄청난 그 신분, 그 고귀한 신분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인지,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면 우린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너는 누구다 라고 우리 가슴 깊이 울리는 그 크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자욱으로 새겨주셔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잊어버리면 또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